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태어남을 존재하고 태어난 사람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놀랍고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놀랍고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구원의 시작이 완성됩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해 태중에서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먹고 280일가량 자라 태어나서 탯줄을 끊고 자기 코로 호흡할 때 비로소 탄생은 완성되었다 말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생명은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태어난 후에는 자라나야 하듯 우리 구원 역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갓난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자라듯 하나님의 자녀 역시 순전하고 신령한 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 역설했습니다.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 젖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기에게 젖을 먹여 키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산모와 아기가 서로 젖을 주고 젖을 먹음으로써 성장하는 것을 영적인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동일한 말씀으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순수하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은 젖이 있을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산모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아기 건강이 전적으로 좌우되잖아요. 그 교회는 마치 한 가정과 같아서 어른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먹여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끊임없는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성숙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교회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의 문제를 자주 거론하지만 실상 관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관점을 지녀야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반드시 육신의 제약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사람의 소리만 무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성인 그리고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성인이 먹는 음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됐는데도 만일 아직 젖만 먹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 유아에 불과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영적인 어른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났다면 마땅히 자라나야 합니다.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의 과정을 거쳐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과 함께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은 20세 전후에 그치지만 성숙은 일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숙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성찰해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그러나 기분이 상한다고 영적인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는 책이나 설교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청중들의 수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막 마음이 열린 분들,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배경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설교를 듣습니다. 본문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볼 때 배우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기 어렵다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실 쉽게 설명하고 전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는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린아이의 상태, 쉬운 것만을 추구하는 상태, 수동적으로 배우기만을 하는 상태, 젖만 먹는 유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은 자라면서 그의 합당한 지식을 갖춰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의 합당한 신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 이상의 영적 진보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간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지식은 제한적이나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본문은 영적인 도전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둘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여전히 있다는 엄혹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배우는 과정을 지나면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르치는 입장이 되지 못했다면 결국은 배우는 입장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초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남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초보를 쌓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는다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젖을 먹여 기르고 아빠는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고 형제들은 아기가 잘 자도록 열심히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한 영혼을 향해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는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건물이 매일 기초만 짓고 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은 적고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진료를 받고 진료를 통해서 진단받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적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진단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밖에 먹을 수 없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소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젖이나 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성장의 상태에 따른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새가족반, 지도자반, 성경 공부, 초급반, 중급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가 가장 나중에도 이런 말씀 사역에 우리가 온 심혈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이는 저주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본문은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66권은 그 난이도가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어떤 성경은, 어떤 책은 굉장히 영적으로 난해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언 같은 말씀은 그냥 앉아도 그냥 한 번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쉬운 말씀이지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도 잠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 상식,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 인간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이제 5개 보리빵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인 군중들이 먹지 않으면 허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들을 먹이셨지만 예수님이 항상 언제나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이튿날 무리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실 줄 기대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흥분을 진정시키시고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병에 걸리면 낫게 해주실 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임금이 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오히려 당신 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 살을 먹고 당신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0절을 보세요. 제자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만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기 원치 않으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해선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나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독보석과 같은 사악한 집단이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말씀과도 같이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내 기호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고 쉬운 말씀은 쉬운 말씀대로, 어려운 말씀은 어려운 대로 빠짐없이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단단해지고 마음과 생각은 비로소 반듯해져요. 비로소 육신에도 평안이 깃듭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시행할 예정이에요. 성경만을 읽는 시간으로 정해서 아침부터 우리가 저녁까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의 위력은 강력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한 해 한 해 자라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나이테가 생겨나듯이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우리 영에도 어떻게 됩니까? 나이테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말씀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67절을 보면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에게 너희도 저들과 같이 군중들과 같이 떠나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답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양식, 병을 고쳐줄 의사, 성공을 보장하는 지도자를 원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고백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품은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영생, 구원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에 안 다녀도 괜찮다는 주장은 지극히 공허하고 거짓된 주장일 뿐입니다. 거듭났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믿고 있는 증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듯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영적인 생명과 구원은 반드시 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알고 깨닫고 느끼고 살고 그로 인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